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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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세계 선교의 꿈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이죠. 네, 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원하러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만하러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까지.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해밍웨이는 부귀와 명성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름다운 여성을 찾아 4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4번 다 이혼하고 61세에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는 마지막 1장에 나는 건전지의 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처럼 공허하다 이렇게 썼답니다. 겉만 번지르는 허수아비 삶은 우리에게 삶의 공허와 허무만을 안겨주길 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처럼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가졌음에도 우울증 같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삶을 잘 살았어도 조금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허무와 무의미한 공허로움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텅 빈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허무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하루에 46명씩 1년에 1만 6천 명이나 자살을 한다고 해요. 특히 연예인들이 자살이 들고 있는데 그들은 의식주 때문이 아니라 삶이 가져다주는 허무와 무의미를 이기지 못하고 텅 빈 자화상 때문에 몸서리를 치다가 자살까지 한다고 하죠. 배우의 삶이란 사방에 유리로 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 같다고 한 여배우가 우리나라에서 유명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고충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와 명예, 사회적 특권까지 갖게 된 그녀를 부러워하지만 정작 연예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당연한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슈퍼에 갈 때도 늘 두꺼운 화장을 하고 가야 하고 영화 한 편 보러 갈 때도 모자를 꾹 눌러 쓴 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해야 하고 또한 친한 사람과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스캔들이 터지는 그러한 일상을 살고 있죠. 말 한마디 실수하면 100만 안티의 악성 댓글 수백 개가 걸리는 그러한 유명 연예인들은 수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온통 대중의 관심과 사랑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이고 싶다는 욕망, 사랑받아야 한다는 욕망이 온통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한 번 얻은 인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이번 드라마에서 꼭 떠야 한다. 스캔들이 터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스캔들 펑크를 내면 안 된다. 스케줄 펑크를 내면 안 된다. 늘 예쁘고 아름다워야 한다. 세월이 흘러도 미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들을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인간이면 늙어가고 살이 찌고 여드름도 나고 인간이면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또한 바보 같은 실수도 하는 것이 당연한데 대중들은 그들의 사소한 움직임도 지켜보며 가혹하게 비평을 합니다. 한번 인기가 떨어지면 그들은 신랄하게 또 비난합니다. 넌 자질이 없어. 연기를 너무 못해. 넌 못생겼어. 망가진 몸매야. 넌 늙어가고 있어. 현대인들의 연예인들은 내 곁에 살아 숨쉬는 인간이 아니라 미디어 속에서 팔리는 하나의 예쁜 상품일 뿐입니다.
사용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내버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까지 한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부귀영화는 일순간이고 권세를 아무리 누려봐도 삶이 허무하기는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삶은 텅 비고 공허할 뿐이죠. 하나님을 대신한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빈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자체가 바로 현대 시대의 우상 숭배일 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의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나 다른 모는 자신들만의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들은 그를 자신을 믿고 그들만의 웅덩이를 봤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텅 빈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외한 다른 것들을 채워서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사도 역시 이 사실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한참 그가 활동했을 때 그는 에게해 연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후반기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죠. 그래서 그는 황제가 살고 있는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그들의 협력을 얻어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이죠.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칠 줄 모르는 선교에 열정을 가졌어요. 그는 이 열정을 하나님을 버려서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다 바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스페인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가 스페인에 대한 선교의 꿈을 키운 이유는 스페인이 유럽 대륙의 끝이고 당시 문명 세계의 가장 외곽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땅끝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싶었어요. 당시 세상 사람들 세상의 끝이 바로 스페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그 땅끝인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바울은 순종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북방 얼음성과 남방 산호성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남선교재단, 이런 그 재단들이 필요하죠. 그런 기초 작업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전 생애를 복음 선교를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역량을 다해서 복음 선교 사역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스페인은 로마 제국의 탁월한 인재를 배출했던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어 로마 황제의 스승이고 스토아 철학의 대가였던 그 세네카의 사위이자 유명한 서사시인이었던 루카누스, 당시 유명한 운명가인 퀸틸리아누스 등의 모든 스페인 출신들이죠. 바울은 이런 최고의 지성들이 나온 나라 스페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바울의 꿈이었던 로마 교회에 가서 세계 중심부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펄럭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자 열망을 했어요.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 또한 선교의 꿈을 꿀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세계에서 다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하죠. 한국교회가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교회에 선교 헌금을 매월 한 번씩 드리죠. 매해 그 선교비 액수를 돌려서 한 가정의 선교사 한 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견한 그런 그 선교사 필리핀에 가서 자기 몸을 돌보자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열방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주 많은 그 병만 시달리기도 하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예, 바울은 스페인 선교에 대한 꿈만 가지고 그것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준비하는 한편으로 다른 교회가 처한 공경을 또한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기근이 극심하다 보니 보고를 들은 바울은 바로 로마로 가지 않아요. 바울은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돕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겠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헌금을 했는데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바울의 평생 소원이 바로 로마를 거쳐 스페인 선교를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미루고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죠. 예루살렘의 상황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그의 큰 위험이 또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발상지인 예루살렘은 핍박과 배척의 피로 얼룩진 곳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오기만 하면 체포해서 그를 처치하려는 율법주의자들이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교회에서 모금한 구제헌금으로 그들을 도와야 했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바울에게 선교보다 더 큰 주님의 명령은 없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이 굶주림 또한 그에게 못지않은 하나님의 큰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선교를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죠. 우리 또한 복음 선교와 함께 우리 주변에 굶주린 이유, 특히 북한에 굶주린 어린이 돕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굶주린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하루에 100원씩 헌금하는 돼지 저금통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을 돕는 운동을 중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슨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충만한 복입니다. 이 복음의 특별한 축복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또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천두철미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전한 아주 참된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 구약 성경에서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야훼 말인이라는 표현이 349개 언급되고 있는데 그중 157회가 예레미야가 사용되었다고 해요. 예레미야서에.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감을 비천하는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의식하고 그들의 기분에 맞추어서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훼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림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며 흙에 기록되니 미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고 장래가 좌우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의 특징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으로 인해서 장래가 좌우가 되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어느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심을 전하고 있어요. 식물이나 동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죠. 건강도 음식의 맛도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물을 찾기 위해서 세계가 아주 난리를 치죠. 생수는 건강과 생명이 유지되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며 썩은 물을 생수로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 14장 1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훼여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전인적인 치유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난처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죠. 그러나 그런 성도들은 그곳을 공간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무엇으로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 각오하고 땅끝인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우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을 본받아서 온 정성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그리고 세계 선교의 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